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연습하고 오늘도 새벽에 또 나오고 오늘 또 오전 예배는 또 이렇게 칸타타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부활절 끝나고 우리 성가대 단합대 차원에서 소고기 파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아멘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건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다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은 어두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밝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인평교회는 기쁨의 역사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계속 고난인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기독교의 역사는 새벽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큰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새벽이 메인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파, 종교적인 파, 이것이 정교 일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가 종교적인 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었는데 이 사두개 파들은 조금 세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너희들은 조금 세속되었다,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영적인 냄새가 좀 나야 되는데 너무 영적인 냄새가 없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서로 갈려서 싸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가진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고요, 내세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라 우리는 천사도 믿는다, 영도 믿는다, 내세도 믿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그 부활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두개인들도 안 믿고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절망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절망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떤 해답이 없기 때문에 혼돈의 세계가 계속 펼쳐지고 침묵의 날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기독교의 역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슨 날로 변화했습니까? 소망의 날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소망의 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 새벽에 1차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2차적으로 해돋이를 가가지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을 하며 기도드리고, 이러한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역사를 보나 신약 역사를 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나 다 부활절은 새벽에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활절 새벽이 큰 의미가 있는데, 왜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에 어느 항으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요. 인천 제물포항. 들어왔을 때 새벽에 도착해요.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1885년 4월 5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4월 5일 부활절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이 매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5일 부활절 날 딱 도착했거든요. 오늘이 바로 4월 5일 날짜까지 딱 맞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날,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선교 주년으로 계속 지켜왔는데 올해가 141주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게 되면 저렇게 기독교 100주년 기념을 이렇게 하였는데 이제 동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아펜젤러 언더 선교사의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도문. 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로, 장로교 선교사로 동시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땅을 밟았을까? 감리교 선교사가 땅을 먼저 밟았을까? 어떤 선교사가 먼저 땅을 밟았을까요? 아무래도 둘이 똑같이 발 묶고 왼발 동시에 내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선교사는 교파를 떠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아까 선교탑 그 동상 바로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어두움의 영이 지금 많은 백성들을 다 얽어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결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이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서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딱 새겨놓았습니다. 그것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이 다 지금 어둠의 세력, 악한 귀신의 영이 다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를 다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이사들의 기도가 그냥 미아래 쳐가는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의 그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학교들이 세워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독 학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학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대학교들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은광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마산고, 진주 다 기독재단 참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인천, 광주 또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각 지역 전부 기독 고등학교들이 다 세워지고 미션 스쿨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병원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기독재단의 병원들이 다 활성화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치료받고 영으로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데 황해도 소래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깨어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집회를 비롯해 가지고 부흥의 물결이 쫙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제일 남쪽 통영 이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인물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물들이 배출되게, 기독 인물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또 뿐만 아니라 기독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계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항일 운동을 하고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땅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러면 기독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대마다 큰 일을 하였고 큰 열매를 맺었구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복음의 맥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믿지 못하였을 때는 두려움이었으나 그 두려움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막혔던 무덤의 돌이 열려져. 그냥 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모든 새로운 기독 문화가 열려지고 열려지는 역사, 에바다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문화가 열리게 되고 교육이 열리게 되고 엄청난 것들이 열려 이 어둠의 땅, 귀신의 영에 잡혀있던 조선 땅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의 돌이 열려진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미래는 없다.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기쁨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 알리자. 그래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제자도 믿고 백성도 믿고 엄청난 이 믿음의 역사가 전파되어서 믿어지는 곳에 경배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단순히 목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은 구세주였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경배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앞으로 우리 삶 속에도 이 네 가지 역사,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막혀지는 역사가 아니라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소망이 넘치는 역사, 그렇습니다. 전도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감옥에 가도 어디에 갇혀도 전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이 꼭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평생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운행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